오늘 함께 보실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묵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미국에 하이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평생 정말 가난하게 거의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후에 보니까 그의 집에 검은 액체가 흐르는 것입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거대한 유전이었습니다. 석유가 펑펑 쏟아져 나왔어요. 그는 자기 집 밑에 돈덩어리가 있는 것을 모르고 거지처럼 살다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무궁무진한 자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자원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또 그 자원이 무엇인지 알아도 그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표현을 일으켜서 죄송한데 영적인 거지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설교는 그리스도인의 자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문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했어요. 다니엘도 하루에 3번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를 보면 먼저 제3시기도가 있습니다. 3시기도면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기도예요. 제6시기도가 있습니다. 정오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제9시기도가 있는데 오후 3시의 기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미문에서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미문이라는 것은 제가 삽입한 사진이 없어졌네요. 미문은 약 23m 너비, 약 10m 높이에 23m 높이, 약 18m 너비에 그 성전의 다른 문보다 아주 웅장하고 아름다운 문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미자를 써서 미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뷰티풀 게이트라고 하죠.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서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인 거지를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그를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기 때문에 너무나 유명한 거지잖아요. 너무나 유명한 장애인인데 그가 걷고 뛰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고 또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날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3,000이나 더해졌습니다. 오늘 설교는요, 그리스도인이 가진 2가지 자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자원이 있는지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원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우리는 어떤 자원이 있을까요? 기도의 자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기도라는 큰 자원이 있어요. 여러분 1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놀라운 역사를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기도의 자원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기도의 자원을 잘 활용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날 한 목사님의 아들이 아빠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는 왜 설교 전에 의자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아빠가 대답했어요. 좋은 설교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 주세요? 아이가 볼 때 아빠의 설교가 시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응답은요 어떤 때는 눈에 보이게 확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기도는 따라합시다. 기도는 저축과 같다. 여러분 기도는 저축과 같아서 기도가 쌓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양산에 가면 삼양교회가 있습니다. 이 삼양교회를 개척하셨던 정연철 원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할 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개척교회는 여러 가지 힘든 게 많지만 경제적으로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는 목사님들 가운데 교회가 넉넉한 10명의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1년간 매달 10만 원씩만 지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자립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매달 한 날을 정해서 목사님이 수금하러 다니셨어요. 대단하시죠? 그런데 어느 교회 갔는데 10만 원을 받는데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이분이 3시간을 기다리면서 한심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3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10만 원 이상을 주실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로 이 정 목사님은요 10교회 10만 원씩 지원을 거절했습니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는데 지금은 여러분 이 교회가 10만 원씩 70개의 교회를 지원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저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느니 차라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도움은 사람의 도움보다 크기 때문이에요. 시편 118편 8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제 부모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충성하란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아들 교회는 책임지시겠지. 믿음의 말을 하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저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도 섭섭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람이 돕는 것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믿어서 서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약간 서운한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 저희 누님이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로 옮기시더라고요. 약간 서운한 마음이 들긴 했지만 누님께서 부모님 옆에서 부모님을 잘 이렇게 보살펴 드렸기 때문에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때 부모님이 저희 교회에 안 오신 것이 잘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구하면 주신대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래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응답은 따라합시다. 기도응답은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문제의 크기에 따라서 기도응답을 자기가 이미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기도는 응답이 되겠다. 이 정도 기도는 응답이 조금 어렵겠는데 이 정도 기도는 이건 정말 불가능해. 안 돼. 이렇게 이미 마음에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성경은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성경에 그런 글은 없지만 종합해 보면 그렇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여러분, 기도 응답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1장 22절 다 같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러분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 다 받는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응답을 만들어낸다면 불가능한 일이 많은 거죠. 그러나 응답하시는 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어떻게 구하는 것?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요,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두 번째로는요, 내가 기도하는 그것에 대해서 응답을 확신하는가? 거기다가 하나님의 때가 맞으면 100%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고 그리고 내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 믿음은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요. 미국의 어떤 크리스찬 가정에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윌마입니다. 윌마는요 태어날 때부터 절름발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부모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엄마 아빠, 저도 다른 아이들처럼 뛰놀 수 있을까요? 이 윌마의 부모님은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윌마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믿는 것밖에 없단다. 하나님께서 너를 걷게 하실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걷게 하실 거야. 어린 윌마는 부모님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윌마는 자기도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걷는 연습을 했습니다. 보조기를 떼고 걷는 연습을 했어요. 윌마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걷게 하실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리고 12살 생일날 윌마는요 보조기를 떼고 병원 사무실을 의사와 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두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냥 걸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도 놀라고 의사도 놀랍습니다. 그때부터 윌마는 보조기를 다시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때가 12살이에요. 그 후에 윌마에게 목표가 생겼어요. 윌마는 농구를 하고 싶었습니다. 농구부에 들어가려고 코치를 설득했습니다. 코치는 받아주긴 했지만 농구 부원으로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윌마가 그 농구팀의 주전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윌마는 여러분 자기 팀에서 가장 우수한 선수로 부각하기 시작을 했어요. 윌마의 팀이요 주 챔피언전에 출전을 했어요. 그때 한 심판이 윌마에게 물었어요. 육상을 해본 적 있니? 없는데요. 육상을 한번 시도해봐라. 시즌이 끝난 후에 윌마는 육상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윌마는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고 믿음을 가지고 연습을 했어요. 다시 기적이 일어났어요. 윌마는 자기 주에서 달리기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6세에 아까 걷기 시작한 것이 12세였는데 16세에 미국에서 가장 우수한 청소년 육상 선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미국의 대표로 호주 올림픽에 나가서 400m 릴레이에서 동메달을 받았고 4년 후에 로마 올림픽에 나가서 100m와 200m 그리고 400m 릴레이에서 각각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윌마는 이런 간증을 했어요. 절름발이었던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 믿음의 자세를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기 전에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한 후에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믿음의 친구들,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면 더 좋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함께 성전에 올라가며 기도했잖아요. 둘이 함께 기도했어요. 전도서 4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면 배가 없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절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든지 함께하면 더 강해지는 거예요.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혼자 일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할 때 결과가 훨씬 좋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철사를 가지고 바늘을 만든다 그러면 하루 종일 만들어도 25개 정도 만들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두 사람이 연합해 가지고 만들면 하루 종일 만들면 어느 정도 만들 것 같아요? 한 사람이 25개를 만들어요. 그럼 두 사람이 같이 만들면 50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625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사람이 연합하면 25배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족끼리 기도하고 기도 팀원들끼리 기도하고 기도의 파트너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에겐 가장 좋은 기도 파트너가 있는데 제 아내죠.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기도 제목이 있으면 먼저 알려요. 그리고 감사하게 우리 최 목사님이 계셔서 또 최 목사님께 부탁을 하고 필요하면 최 목사님이 중보기도팀에 또 부탁을 하고 그래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도요, 이렇게 연합할 때 잘 성장하는 거예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가게 되면 삼나무가 여러분 높이가 130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좀 놀래봐요. 130m까지 자란대요. 엄청나죠. 그런데 이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의외로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고 얕게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나무가 그렇게 높이 자라고 바람에도 태풍에도 잘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나무끼리 뿌리가 그물망처럼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삼나무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회라는 공동체와 연합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능하면 소그룹에 우리 교회는 기도팀이 있잖아요. 기도팀에 들어가서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를 축복하고 또 자신도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하면 할수록 믿음은 성장하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8절 다 같이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아멘. 여러분, 계산이 빠른 분들은 계산이 됐죠. 5이 100을 쫓으면 20배입니다. 그런데 100이 쫓으면 20배면 2000이 돼야 되는데 만이 돼요. 5이면 20배인데 100이 합치니까 여러분 100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연합할 때 더 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연합할 때 더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게 되면 교회는 나오는데 교회와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소그룹에 절대 들어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삼손의 문제점은 뭐냐? 능력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삼손은 혼자였다는 것입니다. 사자와 싸울 때도 혼자였어요. 블레셋 군대와 싸울 때도 혼자였어요. 드릴라에게 미혹을 받을 때도 혼자였습니다. 머리카락이 잘리고 눈이 뽑힐 때도 혼자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도 혼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비참한 죽음을 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아무리 대단해도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것을 시너지 효과라고 하죠. 신앙생활에도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요. 기도에도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공동체 생활이 중요하고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50편 15절 다 같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환난 날이 나와요. 환난 날이 뭐냐? 문제를 만났는데 문제를 풀 수 없을 때,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을 때, 그때가 바로 환난의 날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기도해서 구원받은 사람 얘기를 좀 할게요. 프랑스에서 윌리엄 프레드릭 2세가 왕자에 오르자마자 마인포드라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사형시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유는요,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마인포드가 가장 앞장서서 반대를 했기 때문이에요. 감옥에 갇힌 마인포드는 죽을 날을 기다리고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찾아와서 전도를 하게 되고 성경책을 주고 갔습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서 절망하던 그에게 성경이 유일한 친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니까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50편 15절 말씀이 은혜가 됐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이 사람은 밤에요 잠자는 것도 있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느 날 프레드릭 왕이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뒤척이다가 잠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오늘 밤 편안하게 잠들게 하시면 제가 내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자마자 바로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너무나 상쾌하게 너무나 힘차게 일어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왕비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왕비가 그러면 약속대로 하셔야죠. 그런데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그것이 좋은 것인지 모르겠군 그랬어요. 그랬더니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마인포드를 석방해 주세요. 그가 사형당할 죄를 범한 건 아니잖아요. 당신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지만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마인포드를 석방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마인포드를 석방해 주겠어. 그래서 그 시로 마인포드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환난을 당한 분이 계시다면 마인포드처럼 이 말씀을 붙잡고 그가 눈물로 기도했던 것처럼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환난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날마다 그 시간에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좋아요. 전에 우리 교회 나오던 그 가정 중에 아버지가 교회 나오지 않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자녀들과 어머니는 교회를 나왔는데 자녀들과 어머니들이 시간을 정했어요. 매일 밤 몇 시 시간을 정하고 아빠가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끝나고 곧바로 그 아버지가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족끼리 의논해서 시간을 함께 정하세요. 그리고 가족 중에 문제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픈 사람이 있다면 건강하길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의 진로를 위해서 서로 연합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영적인 욕심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김진홍 목사님이 아시는 권사님 얘기입니다. 이 권사님이 교회를 나오긴 나왔지만 그렇게 은혜 받지 못했어요. 세월이 지나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됐는데 은혜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다른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저렇게 좋아하는데 나는 뭔가 내 가슴에는 왜 저런 감격이 없을까? 속이 상해서 죽겠더래요. 이 권사님이요 새벽 기도를 하고 싶은데
교회하고 집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욕심이 생기니까 이분이 집에서 새벽 기도를 하기로 했어요. 어디서 기도하는 게 좋을까 생각하다가 지하 보일러실에서 가마니를 깔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주세요. 다른 사람만 사랑하깁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40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40일이 채워지기 전에 이분이 방언의 은사도 받고 신유의 은사도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 돼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남들이 해서 은혜 받았다, 그럼 다 해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서 은혜 받았는데 나는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기도의 자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자원은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6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 안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하자.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자원이 있습니다. 아멘. 미국의 유명한 방송인 폴 하비가 들려준 얘기입니다. 어느 날 5살짜리 꼬마가 엄마와 함께 식료품점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식료품점에 가기만 하면 엄마에게 초콜릿 쿠키를 사달라고 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미리 경고를 했어요. 존, 절대 초콜릿 쿠키 사달라고 하면 안 돼. 묻는 것도 안 돼. 그렇게 단단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쇼핑카트에 아이를 태우고 쇼핑을 합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잘 있는 것 같았는데 쿠키 있는 곳을 가자. 아이가 의자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엄마, 초콜릿 쿠키 좀 사주시면 안 돼요? 내가 묻지도 말라고 했지. 절대 안 돼. 꼬마가 할 수 없이 도로 주저앉았어요. 그들은 계속 통로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쿠키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됐어요. 그러자 꼬마가 또 말했어요. 엄마, 이번 한 번만 초콜릿 쿠키 사주시면 안 돼요? 안 돼. 단호하게 엄마가 얘기를 하니까 기가 죽어서 아이가 더 이상 말을 못했어요. 이제 엄마가 계산대로 가고 있는데 아이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의자에서 일어나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엄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초콜릿 쿠키 사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듣고 다 박장대소하는 거예요. 막 박수를 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귀엽다고 초콜릿 쿠키를 사줬는데 그날 23박스에 초콜릿 쿠키를 얻었습니다. 재밌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자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따라합시다. 구원의 자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다 같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는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따라합시다. 기도응답의 자원입니다. 여러분, 링컨이 가장 많이 묵상했던 말씀이 시편 34편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 영적인 두려움, 환경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인 두려움,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통령의 일을 한다는 것은 보통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얼마나 그를 두렵게 했겠어요? 그런데 링컨은요 하나님 앞에 시편 34편 4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 모든 두려움을 이겨냈어요.
어떤 사람이 백악관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잠을 자다가 링컨 대통령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의 기도를 요약하면 첫째,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은 병고침의 자원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게 되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요즘 고민이 좀 있습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그러니까 이 자리로 이사 오기 전에만 해도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그냥 기도만 하면 남녀노소 어린이들도, 심지어 여러분 이제 막 말을 시작하는 애들도 손을 얹고 기도하면 방언이 터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중환자들이 치료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언제부터인가 그전 같지가 않습니다. 물론 지금도 어떤 분이 목사님 기도받고 어디가 좋아졌어요? 목사님 그때 기도하셨을 때 어떻게 좋아졌어요? 목사님이 예배 시간, 마지막 축도 시간에 기도할 때 제 몸의 어떤 부분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옛날보다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핑계할 이유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요 언제나 변함없으시잖아요. 아멘. 그러기에 많은 핑계거리가 있지만 지금도 능력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금년도 표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회복하자. 여러분,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예요? 첫째, 가르치시고, 두 번째, 전파하시고, 세 번째, 고치시고. 제가 소원하기는 여러분, 저와 우리 교회가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예수님처럼 전파하고 예수님처럼 치유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병고침의 자원이 되시는 그런 확신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친히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병은 어떻게 하셨어요?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 이유를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병을 짊어지셨다. 아멘.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이 지고 있는 짐을 대신 짊어졌어요. 그러면 아들은 그 짐의 무게로부터 자유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병을 누가 짊어지셨어요? 예수님이 짊어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병고침의 자원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의 자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적 승리의 자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악한 영들도 떨게 되어 있어요.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다 같이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18절에 보면 뱀을 집으며 또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믿는 자에게 따르는 첫 번째 표적은 뭡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하면 귀신은 떠나갑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그 텔레비전의 전설을 따라 삼천리, 옛날에, 요즘 텔레비를 안 봐가지고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얀 소복 입고 머리 길게 하고 피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귀신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은요,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기도 하고 잡생각으로 귀신은요, 우리의 몸의 어떤 부분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간에 붙으면 간에 병이 생기는 것이고, 위에 붙으면 위에 병이 생기는 것이고, 뇌에 붙으면 뇌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모든 병이 귀신의 역사로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귀신이 경제적인 분야에 역사를 하면 부도가 나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요, 부부관계에 역사를 하잖아요. 그럼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불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요, 여러분 하고 있는 일에 역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일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놀랍게도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어떤 권능을 주셨다고요? 첫째, 뱀과 전갈을 밟으며, 두 번째,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여기서 뱀과 전갈은 마귀와 귀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마귀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싸움을 하잖아요. 귀신을 대적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꼭 귀신이 나가면서 자기를 치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줄에 보니까 너희를 뭐할 자가, 해칠 자가 어떠리라?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 승리의 자원이 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진 두 가지 자원을 나눴습니다. 첫째, 기도가 자원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자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